말씀 앞에 머무는 순전한 신앙. 네, 말씀 앞에 머무는 순전한 신앙.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 기도처소가 생성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 그랬죠.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는 바람에 애매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와중에 하나님은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감옥 문을 열고 또 발의 수갑, 발수갑, 족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착고를 또 풀어지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 그리고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때에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졌고,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럼 어때요? 그 감옥에 갇혀 있다 이제 나와서 권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제발 좀 떠나시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납니다. 근데 떠나서 어디로 떠나냐? 17장에 넘어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저 빌립보로부터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160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떨어져 있는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17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 근데 거기서 여전히 어떤 현상? 5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에 더 그랬죠? 때를 지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애매하게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야손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결국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결국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하게 되죠.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서울에서 성환 정도 거리가 되겠죠. 80km니까 평택이 70km니까 그런 거리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야손을 붙잡아 두었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극성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도 해하려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근데 이 베레아는 산골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거든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야말로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비록 극렬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복음에 어떤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을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그들도 역시 말씀을 받고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극렬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디로 피신을 갔어요? 결국 베레아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자그마한 산골도시. 자,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 고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 너그럽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결국 좋은 가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만 말씀 앞에 편견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진리의 말씀 앞에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 앞에 머무는 순전한 신앙이라 그랬죠. 말씀 앞에 머무는 순전한 신앙. 뭐니 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의 수준, 시간과 비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즉 내가 말씀 앞에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러면서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즉 말씀 앞에 머무는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뭐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을 때 어때요? 오늘은 나에게 은혜가 되면 야 맞아 이러다가 어느 날은 말씀이 나에게 막 찔림으로 다가와. 그 오늘 작정했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될 때도 아멘이고 찔림으로 다가올 때도 아멘이고, 찔림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내가 고쳐야 할 때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나에게 망할 말씀이 찔리고 부딪혀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 안에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말씀 앞에 부드러워져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터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열매 맺는 밭이 어떤 밭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길짝밭,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데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어때요?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곧 좋은 밭, 옥토에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길가밭처럼 단단해진,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들부들해서 어떤 씨앗이 심겨져도 그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의 양식은 하루만 굶어봐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 없냐고 이게 찾아 헤매죠. 수석 명절 주간에 하도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뭐 하루 정도 굶는다고 해서 별 지장은 없겠죠. 저도 어제 아침을 너무 잘 먹었더니 점심 저녁 안 먹어도 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점심 저녁 안 먹었어. 그래도 괜찮더라고. 아침을 어제 잘 먹었더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드문드문 말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상고했어. 상고하다는 말은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가지고 막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채를 쳐가지고 불순물을 골라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성경의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해요?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기회로 따진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교통도 편하고 행정 중심 도시였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할 기회가 많았겠죠. 이와 반면에 베레아는 산골 도시였기 때문에 더 접촉할 기회가 적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찌 보면 더 순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전하다. 말씀에 머무는 순정한 신앙의 두 가지 자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편견 없이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잖아요. 이것은 아멘, 저것은 노멘, 골라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아주 부드러우면 어떤 말씀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편견 없이 온 힘을 다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더 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편견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얘기죠. 상고하는 자세,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말씀 앞에 머무는 순전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어때요? 그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저 빌립보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물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기까지 같이 거쳐야 했던 도시들이 있기는 해요. 17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서 데살로니가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과정 속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도시들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160km나 떨어져 있는 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겠죠. 그러니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를 갔고, 그리고는 어때요?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는 얘기. 그건 왜 그래요? 결국 시기질투 때문에 그렇죠. 시기질투 때문에 그들을 방해하려고 80km나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방해했다. 방해받으니까 어때요? 그들과 굳이 다투어 싸우려 하지 않냐고 또 피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피해요?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테네, 결국 배를 타고 저 밑으로 아가야에 있는 아테네까지 그들을 보내버리죠. 근데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머물렀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있었다. 거기는 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직 저 데살로니가에서 뒷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하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야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 받을 때 정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 그랬죠. 그래야만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거든요.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늘 우리는 내 인생의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사모함과 간절함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보실 때 참 그래, 또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